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든 간에 어느 문화든 간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공통적인 인간들의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들한테는 어디 가나 뭐가 있냐면 낙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 밀턴 같은 사람은 신락원이라는 걸 통해서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토마스 무어 같은 사람은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에는 바로 무릉도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교에 보면은. 또 저쪽 남미 쪽에 하면 엘도라도 같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이어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부들이 죽음은 간다는 겁니다. 배를 타러 또 고기 잡으러 갔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어도를 발견했구나,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어도. 또 그 제임스 힐턴 같은 사람은 1937년에 소설을 하나 쓰죠. Lost Horizon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지평선 또는 수평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는 어떤 개념을 갖다 낙원을 얘기하냐면 샹그릴라라고 하는 그 낙원, 늙지 않고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곳, 그런 낙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 시대부터요, 신이 마시는 음료인 그걸 마시면 영원히 산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암브로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로마로 오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넥타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신의 음료라는 겁니다. 마시면 영원히 산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양에 와도 뭐가 있냐면 힌두교에는 감노스라는 게 있습니다. 암리타라고 하는 건데 그걸 마시면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또 그 도교에도 보면은 그 무릉도원에 열리는 그 정원에 열리는 황실의 정원에 열리는 그 복숭아 3000년마다 열린다고 하는데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 헤라의 정원에 있는 헤스페리데스라고 하는 정원에 있는 그 사과를 먹으면은 영원히 산다. 어디나 개념 보면요, 가장 오래된 인간의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라고 하는 데도 보면 바닷속에 있는 털이 막 나 있는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또 파라다이스를 추구하고 있는 이게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참 뭔가 하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지 못할 수는 있어도 여자가 존재하지 않고 남자만 있는 세상에서 여자를 향한 사랑함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과 또 낙원에 대한 것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보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뭔가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철학적으로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인본적인 사상으로서 추구해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흔들어 본 게 있죠? 흔들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마르크스는 바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들은 돈을 뺏어서 가난하게 공평하게 나누면 세상이 행복해질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나눠주는 사람들이 엘리트층이 됩니다. 또 다른 층이 생겨버립니다. 교육을 하면은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교육으로만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때로는 배운 사람들이 더 고급 범죄를 범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갖다,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먼저 가장 반복해서 5번이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헬라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영어랑 되게 비슷하다 느끼실 수가 있고, 우리 최 박사님의 수업에는 이미 들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들으신 건데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3개는 명사로, 한 번은 동사로, 한 번은 형용사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동사는 이겁니다. 모리아, 명사는, 동사는 모리아노, 형용사는 모로스. 거기에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하는 모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모론 뭐예요? 멍청이.
바보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보가 되셨다는 거예요. 전 십자가를 보면서 제일 먼저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바보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바보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가장 높은 분이고 지혜가 상상을 초월하는 분인데 그분이 뭡니까? 스스로 어리석은 자로,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 어리석은 자로, 그 다음에 그 놀라운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또 그 부유한 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고 제가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되신 우리 김중원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역사의 수채꾼형으로 오셨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하게, 가장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에 보면은 5번이 나오는 어리석음, 어리석음, 어리석은,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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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 멍청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이렇게 왜 낮게 오셨을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그렇게 낮게 오시다 보니까 헬라인이 보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을 갖다가 구하느냐. 유대인이 보기에는 저거는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꺼리끼는 것이라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한테,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저 나무에 죽은 저런 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쳤다라고 하는, 꺼리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였습니다. 좀 미쳤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그런 모습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높으신 분이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구유에 어린아이로 누워져 있고 버림을 받고 조롱받고 완전히 버림받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바로 사단한테는 저게 쥐덫과 같은 것이었다. 너무나 쉽게 보였다. 쥐덫이고 거기에 나온 그 마틴 루터의 표현하면 치즈가 사탄한테는 너무나 냄새가 좋았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그것을 갖다가 뭔가 삼켜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치즈 냄새를 맡고 쫓아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연약한 어린아이가 누구고 왜 처참하게 버림받으면 십자가에 달려있은가를 안다면 달랐을 거리라는 것이죠. 라이너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인간들을 향해서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여러분 어제 저랑 같이 그 요한계시록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던가요? 아닙니다. 힘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힘으로 그 사람을 이겨내려고 합니까?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힘이 아니죠. 뭡니까? 헌신적인 사랑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지혜롭다라고 하는 지혜를 꺾기 위해서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오시고 능력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들을 깨우치는 방법은 가장 힘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부유하다고 스스로 많다고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를 통하여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갚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련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첫 번째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바보가 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마가복음 8장 같은 경우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십자가가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 기독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먼저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면 그분을 쫓아서 바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자기를 갖다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16절하고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거기가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쉽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그게 우리 모든 사람한테 가장 힘든 겁니다.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 수 있느냐?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체는 물결을 따라 물결에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역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 방법밖에 없다.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시대만을 쫓아서 살아서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그 지혜로운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기를 부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기를 부정한다는 단어도 참 흥미롭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사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저쪽에서 제가 갑자기 그분의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을 영국에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한 분이 하원 의원인데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하면서 영국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사실은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글을 하나 써놨는데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리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바로 미치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을까? 왜 그것을 보면서 글을 갖다가 모든 진리가 사람을 미친다고 할까? 그러면서 떠오른 하나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음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게 있죠.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The Name of Rose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영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안에 그 소설 속에서 발견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경계해라.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죽으며 또 다른 사람을 자기 대신 먼저 죽게 하거나 자기 대신에 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말씀이 연결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왜 자기를 부정하라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땐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의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결국 너희는 너희 자신이 살아있는 한 내가 원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너희 스스로가 십자가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예외 없이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늘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라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셈페르. 아마 스페니쉬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낄 겁니다. 셈페르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건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교회를 말하지만 또는 하나님의 선택,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셈페르, 지속적으로 레포르만다, 개혁이 돼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 변하기 위해서 뭡니까? 현재 계속적으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가장 선한 것이 부패할 때 가장 추악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걸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향기로운 백합이 썩을 때 잡초보다 더 악취가 난다. 저는 이거를 늘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박스에 넣어놓고 그것만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만든 박스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그 말씀이 될 수 있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진정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믿은 말씀이지만 혹시라도 이게 제가 살아있고 또 내 자아가 살아있기에 잘못될 수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날마다 개혁하고 변화되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보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보로 살아야 되냐면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바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보가, 가장 커다란 바보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편 자문엔 천지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기절 중에 하나를 제가 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의 14장에 보면은 바로 바보 프로퍼라고 하는 풀 프로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모론 중에 모론이 나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바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 1장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22절, 로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서도 보면 바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바보 중에 바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나발입니다. 우리 나라 말도 그렇게 끌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보면 뭐 하면은 뭐하고 나발 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발이라는 표현인데 그 사람의 부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 나발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독히 성격이 안 좋고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나발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나발이란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바보인데, 왜 바보냐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한테 함부로 대해가지고 다윗이
이를 갖다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아비가일을 설득해가지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발은 부인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결국 어리석은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 멋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바보를 보시죠.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바보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중요한 바보 하나 얘기가 나옵니다. 진정한 바보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바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 부자가 그 밭에 12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생의 설계를 하는 자, 바로 그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렇지만 부자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조차도 이 세상에 있는 하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척하고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기 원하냐면 맞아. 바로 저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내가 있고 또 나에게도 구하시는 게 바로 그 모습을 닮아서 이 세상이 보기엔 어떻게 하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바보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도 와서 좀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최 박사님 댁에 가기 전에도 듣고 가서 보니까 커다란 북이 있습니다. 이제 난타를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크리스탈 교회에서는. 그래서 참 별걸 다 한다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무용도 하시는데 그 사진을 봤더니 저게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진짜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두 분을 통해서 이제 이 크리스탈 처치에 대해서 제가 크리스탈 코리안 처치에 대해서 듣는데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들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바보들입니다. 왜 저렇게 주말 되면은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만들어 라티노를 먹이겠다고 다니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 열심히 난타, 사실은 우리 그 권사님을 제가 볼 때마다 진짜 이걸로 공부하셔가지고 어디나 가서도 쓰이실 수 있는데 섬기시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건 제가 두 분을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다른 분들을 제가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보기에서 바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요, 세상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The Great Divorce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Great Divorce라고 하는 곳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세상 끝에 가면 두 사람밖에 없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자네 뜻대로 당신 뜻대로 되시오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가 하나님 보시면서 주여 당신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난가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이죠. 저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악한 종이냐 아니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를 결정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결국 여러분 세상의 평가를 갖다가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저는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결국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한 분의 청중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느냐,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게 바로 가장 지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뭡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한테는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그 어리석음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보면은 구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세상이 보기엔 미친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면 다윗도 그래요. 언약궤가 온다고 얼마나 져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추니 옷이 다 내려갔는데 지금으로 하면 바지가 벗겼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미갈, 사울의 딸이 조롱을 했죠. 조롱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요 3년 동안 벌거벗고 신발도 안 신고 3년 동안 걸어다녔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에스겔은 뭡니까? 에스겔 같은 사람은, 에스겔은 대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배설물을 먹었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든 이 멍이 같은 걸 갖다 평생 치고 다니면서 조롱거리였어요. 호세아는 뭐였습니까? 창녀랑 결혼했어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한 도전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반전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여기에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매그니피카시라고 하는 그거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1장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시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자로,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 가장 어리석은 자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로 오신 것과 같은 그럼을 통해서 뭡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역전입니다. 역설입니다. 바로 우리도 낮춰질 때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삶을 얻습니다. 버릴 때 채워주십니다. 모든 게 역전입니다.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깨달음을 주시는데 철학자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바로 놀라운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기억하실 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로 삼으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공동체 연결돼서 함께 섬김을 통하여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고 또 그것을 나눠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